8월 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잘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 속에 오늘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원하며 이 하루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기쁨과 열정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모든 지방의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나타날 이 세상의 그런 강력한 권세자와 권위자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맹렬한 싸움으로 번지는 이 전초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자신이 이전에 그 꿈에서 본 사람의 형상의 그 거대한 신상이자 금으로 입혀놓은 그 신상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것의 높이는 지금의 측량의 형식으로 보면 자그마치 27m이고 너비는 2.7m 정도입니다.
사람의 신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제일 떠오른 건 먼저는 북한의 그 평양에 있는 그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이었는데요. 재밌게도 그 높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 이 금신상과 거의 비슷한 23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김일성 동상에도 금을 입혀 놓아서 그 가치가 무려 16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 김저근과 같이 이 동상 앞에 엎드려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신상이 왕인 자신과 또 자기가 통치하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권세와 그 영광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그 힘과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널리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그런 어쩌면 하찮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보편적인 이 세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바벨론 제국은 매우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 느므롯이 건설한 구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닌 나라이며 특히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 함무라비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통치자들이 잇따라 등장했던 그래서 그의 나라가 엄청난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위용을 떨쳐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쇠기문자 체계를 포함해서 세계 7대 불가상의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비롯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혹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건축물로도 매우 유명한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지 유명하다고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기 소망하는데요. 특히 이들은 천문학과 수학의 그 깊이와 그들이 쌓은 데이터는 자그마치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시대로부터 축적되어진 지식이었고 이후에 그리스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어서요. 12신들의 별자리로까지 이 지식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 혹은 물병자리 혹은 전가의 자리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라고도 불리는 이 학자들의 데이터로부터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천문학과 수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대단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견디며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오늘 12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요.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의 유다식 이름은 하나나, 마사엘, 아사랴였다는 걸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본래 이름의 뜻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지만 그 다니엘이 벨드사살, 벨신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고 바뀌어 있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본래의 뜻에서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배운다라는 뜻으로 바뀌며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메삭, 욕망의 신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으로 아사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벳느고,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라는 곧 그들의 이름, 그들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모두 빼버리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대처해 버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을 다 그들에게서 빼버리고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로부터 이 바벨로니아로 이주시켜버렸고, 그들의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성전으로부터 그들을 우상과 현실의 어둠 가운데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거룩과 차단시켜버립니다. 심지어 1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스승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기는데요. 환관장, 여기서 환관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시입니다. 궁전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돕는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는 내시로서 다음 세대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곧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세대가 끝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정체성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로 마지막 그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일까요? 이 다니엘의 이 현상을 볼 때, 이 시대의 그 상황을 볼 때에 꼭 지금의 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 저의 세대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거대한 물질 만능주의의 현실 속에 돈이 다인 것 같은 우상과 탐욕의 정욕과 사단의 놀이개로 다들 전략해버려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거룩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버린 상태.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와 위선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다들 숨기며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가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들의 이름만이 들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저희들의 세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이다라는 건 사람의 기능이나 어떤 효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 개념으로서 혹은 사랑의 상대로 관계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인 걸 말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부정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불구덩이에 가서라도 찾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관념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곧 거룩이었고, 또한 자신들이 이제 내시의 그런 이끄심을 받아서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룩이 포기되어진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상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념과 보편과 그리고 부정을 넘어서 거룩하신 분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부정으로까지 나아가시며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의 육체에 닿으시며 자신들의 자녀와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런 관계 안에 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의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그분은 능히 영광으로 속에서도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며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참된 신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능력이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을 아는 이 신앙으로부터,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바른 신앙은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아니, 심지어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자녀들을 구해내는 것에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작은 화신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담대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불구덩이와 저주의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세상을 거룩을 지닌 자로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하루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 출발하는 21명의 나바오 선교팀의 그 일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복음의 귀한 그 씨앗들이 그 가운데 심겨져서 척박하고 거친 나바오 땅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 땅에 파송되어지는 우리 선교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이 시간 중동을 비롯한 각 대륙에 잠재된 전쟁의 위협 속에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의 풀무불처럼 불타오르는 그 탐욕과 복수의 마음을 잠재워 달라고, 사람의 생명의 귀한 존재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화해하고 화합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도를 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하루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